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전사와 나가도다. 우주 예수 구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우주 예수 구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구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구하사 좋은 열매 되었네. 교동문 133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160장입니다.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늘이 세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렇죠? 예배 직전에 느끼는 것은 부활절이 되었는데 세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모든 것이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자유로워지는 느낌.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힘겹게 우리가 2년 이상이죠, 그죠? 거의 2년 3, 4개월 가까이를 우리가 힘들게 지탱하면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규제가 거의 풀어지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내일이면은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거, 바깥에서 2m 거리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가, 뭐 그런 내용 외에는 모든 규제가 풀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부활절을 기해서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봄은 오는구나, 역시 회복의 때는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사망률이 제일 적고 또 모든 산업이 일단 정상적으로 가동됐잖아요, 그죠?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올 스톱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모든 규제가 풀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부활절을 기해서 모든 여건들이 나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영존하려는, 영원히 존속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식생물들을 보면은 기후의 조건과 공존하는 여러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생존할 수도 있고 멸종할 수도 있는 나약성을 지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도 사람처럼 스스로 각각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나 매서운 추위를 뚫고 해마다 식물들은 땅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공급받아서 봄이 되면 새 줄기와 새 잎으로 돋아나고 자라납니다. 식물 개체들은 해마다 자기 회복을 지속하면서도 또한 가을이 되면 많은 씨를 대지 위에 땅에 쏟아내고 흩뿌려 냅니다. 특히 봄철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레르기 반응 겪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씨가 이렇게 휘날리면서 주로 가을에 식물성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이 만발했을 때도 또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자연 세계는 엄청난 그 씨앗들이 흩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이 파도, 대파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위에 꽃봉오리 생기는데 거기에 꽃봉오리 하나에 까만 깨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씨앗이 맺혀집니다. 그게 다 씨앗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추도 그렇고 대파도 그렇고 씨앗을 땅에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막 자라나더라고요. 많이 자라나더라고요. 나중에 솎아내야 될 정도로
그러니 각 식물들마다 스스로 엄청난 씨앗을 흩뿌리고 땅에 쏟아내니 그 생존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바로 모든 식생물들도 영원히 존속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내 후대에 또다시 그 자리에 씨를 뿌려서 다시 돋아나려고 합니다. 단연생 식물은 그 자리에서 몇 년을 살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렇지만 매년 자신의 씨앗을 땅에 흩뿌려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식물들이 반복해서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 많은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다 살지를 못하죠. 그래도 그 경쟁력을 뚫고 나무와 여러 식물들이 돋아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식생물들은 사람에 비하면 매우 연약한 생존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체를 영구히 지속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영존한다, 영원히 생명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생명의 욕구를 품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면에는 영생을 꿈꾸며 영생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영생에 대한 욕구를 품으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한편에서는 영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깊은 욕구에서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연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의식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늘 영생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사람은 영생에 대한 욕구는 계속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영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한편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다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더 오래 살기 위한 연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생을 향한 탐구는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사람이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생물들도 영구히 존속하려고 계속해서 씨앗을, 땅에 수많은 씨앗을 뿌려서 자신들의 객체들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사람은 육체와 영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져 나가는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체라는 것은 성장하고 활력 있게 활동하지만 결국은 병들고 소모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기계랄지라도 마모돼서 결국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나 영을 품은 사람은 육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에 대한 탐구를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도 윤회 사상으로 영생에 대한 욕구를 분출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는 어떤 종교들은 삶이라는 것은 현세만이
가능하다. 현세만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또한 전제 조건을 세워놓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사람들은 신도 없고 그래서 무신론주의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60평생, 80평생, 100세 동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만이지 그 이후에는 없다. 아무 존재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인정하는 사람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도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육체가 성장하다가 병들고 썩어 없어지고 소멸한다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몸과 육체와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육체가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체로 바뀌게 될 것을 너무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는 탁월하고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러한 육체적인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체험당하기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체험당해서 죽겠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죽었던 자신의 몸을 따르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같이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시고 계속해서 교육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은 예수께서 단지 나는 환상으로 아니면 너희들이 꾸며낸 설화나 전설이 아닌 너희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나와 대화하고 경험했던 같이 음식을 나누고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준비해주고 너희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육체적인 부활의 상태로 내가 너희에게 보였다. 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상태로 나는 부활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어요. 사람들 앞에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것은 내가 홀령으로 내가 유령으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죽기 전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육체가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육체는 홀연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어쨌든 몸의 기능, 육체의 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러한 모습을 밝히시고 선포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미라로 만들어서 언젠가 대선하기를 바라는 그 같은 욕구를 가지고 어느 정도 권력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신에
썩지 않은 것을 발라서 미라로 만들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는 2000년 전에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몸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나타나시고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고 만났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여인이 감히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갖고 부활하셨지만은 몸이 좀 변형되셨다. 그래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몸이 호련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시신 자체가 육신 자체가 만신창이가 됐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부딪혀도요 3살 이상은 그 근육통으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특히 나이가 들면 50대 60대 넘어갈수록 잠깐 넘어져도요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그래도 한 50대쯤 되면은 물리치 한두 번 받으면 근육통도 좀 빨리 회복돼요. 근데 나이 60 넘어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모든 고통의 길을 감당했던 예수의 몸이 살아났을 때 그 몸이 제대로겠습니까? 몸이 불어터져요. 그래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달려와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 저자입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우리는 베드로가 좀 과격하고 육체적으로도 좀 건장한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한은 여성적인 어떤 느낌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달려간 모습을 보니까,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더 빨리 달려갔습니까? 누가 더 빨리 달려갔습니까?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똑같이 달려간다고 하지만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베드로가 더 빨리 달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달려가는데도 오히려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과 다르죠?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어야 되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은 무덤가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지만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곧이어 시몬 베드로도 숨을 쉬어가면서 달려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뛰어온 요한은 무덤가에 머물러서 보기만 할 뿐입니다. 감히 못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뒤늦게 왔지만은 바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무덤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8절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때야 요한은 따라 들어갔어요. 사람의 성격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딪혀보고 무엇이든지 일단 저질러보는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재보고 생각해보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 이렇게 자꾸 여러 번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성격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요한도 믿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자신이 고백한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한참 걸어가면서 또 앉아서 음식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스승이시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11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 문을 투과해서 들어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자신의 허리에 찔린 모습을 보이시고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들의 지나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의지하고 던졌을 때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 물고기를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을 때 그물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바로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바다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들에게 평상시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불을 켜놓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같이 예수님은요, 위력으로, 환상으로, 착각 속에,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몸으로 나타나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아났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시면서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야고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분인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남아서 그 지역의 장로로서, 예루살렘의 장로로서 활동했던 것으로 역사 기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15장 8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7개월 만에 어머니에 배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칠삭동이.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10대를 채우지 못하고 7개월 만에 일찍 조산에서 나온 그 같은 좀 부족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자,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이와 같은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모든 사람은 육체로 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영원한 지옥에 처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자기 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전쟁에서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고대와 같이 중세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제 전쟁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전쟁 이기든 지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세상을 붙들어주고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견제해주고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이 잘못된 불구덩이로 빠져나가는 길을, 흘러들어가는 길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의 길을 어떻게 가로막으며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경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영원한 희망이다.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부활의 확증을 가지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앉아 계시면 제가 떡을 나눠드리고 그 두 번째는 제가 포도주를 이렇게 앞 테이블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 동시에 원샷 이렇게 하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시도록 성결시키시고 선별해 주시고 우리의 몸 또한 모든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주님의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 주님의 현현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고 50장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안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에게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부활절 예물을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드려진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11조의 복이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